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낱말 중에 하나가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약속이 뭔가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가 몰라서보다도 약속이라는 말이 그 좀 더 깊게 또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대상과 함께 나는 그에게 무엇이며 그는 나에게 뭐가 되는가, 거기에 함께 공통되는 부분을 약속의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서로 만나는 부분이 약속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향한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누구이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신가, 그 부분이 서로 만나는 교합된 부분이 바로 약속입니다. 좀 더 그것을 풀어서 표현하면은 국가가 나를 누구라고 지정해주는 헌법에 의하여, 그리고 나는 국가에 의하여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헌법에 의하여 그 헌법이란 교합점에 놓여져 있는 부분을 서로가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내게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가는 헌법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경이 있고 우리의 친구와 친구 간에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예측 가능한 상대, 교회가 교회대로 종교의 자유에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 주는 예측 가능한 행동,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4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43장에 왔으면 1절에 와서는 그럽니다. 그러함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으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우연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연은 준비한 자에게 우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서 뭔가가 팡 터질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팡 터지니까 우연이 된 거죠. 그러나 팡 터질 것 알고 준비한 그릇을 들고 있었으니까 터진 자리에 받쳐서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처럼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케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왔음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쳐가며 따르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은 것이 우연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급함은 있었지만 이 여인이 어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자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영생수가 되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구나. 저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아니 어떻게 그 충남의 임원들을 다 데리고 족구를 하고 있는 영상을 올릴까? 거기는 지금 막 전국적으로 그냥 시위하는 막 영상이 올라오는 자리에 그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올린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든 말든 저는 제 철학이 있고 제 신앙관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헤아리고 거기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는 이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향돼서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파쇼적인 거구나 극자나 지역에 매여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정치인인지 목회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누가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항상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는 누구에게 지음을 받거나 누가 나보다 앞에 신이 있거나 아무도 없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영남 사람, 충청도 사람, 호남 사람 이거 드러내라고 여러분 여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남이냐 충청도냐 서울이냐 호남이냐 이거 드러내라고 여러분 살아가게끔 생명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정신 못 차리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신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며 아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이시냐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적극적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하나뿐인 아들도 포기해버리시는 아주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택하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에게 내줬다. 즉 구스나 애굽이나 같은 말인데 어디다 내줬느냐? 바사 제국에 내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전부 다 바사 왕국에 다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이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 사실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신전사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뜻이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나도 하나님이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삶을 신전사상이라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의 언어와 행동은 어느 자리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신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에 대하여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사에게 말을 한번 잘못하면은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 라게 하게 된다면은 성경을 반하게 되는 행동을 합니다. 정치인이야 무슨 소리 못 하겠습니까? 아침에 있다 저녁에 엎어버려도 되는 게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목사의 말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된 표현이 돼야 합니다. 성경이란 휠타, 성경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그 속에서 새롭게 녹아져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란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농담 삼아 하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 절로 가야 돼. 왜 절을 가?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렇죠? 농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조심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찬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리베이터에 적어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하는 것입니다.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3인칭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보이면 3인칭을 쓰죠. 성경은 2인칭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죠. 꼭 교회만 계시냐? 여러분, 야곱이 왜 돌단을 쌓아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이 큰 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왜 올라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닐 때마다 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앙을 하지를 못하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아라. 왜요? 광야 40년 동안은 아침 되면은 만나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매일같이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농사 지어서 창고에 곡식이 들어차고 들판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만나가 잊어버리게 되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기회로 삼읍시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눔의 교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눔의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은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간 곳 쉼없는 공격이에요. 그들을 몰아내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신이 떠났다 그런 소리 하죠.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대리예요. 하나님 대리.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것, 하나님 것.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것,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소리 다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속이다 말이죠.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듯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란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약속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거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다 말이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너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 속에서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 준 거,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시켜서 제자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느냐?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9절에 보면은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우리들의 울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옳게 분별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핑계 삼아서 환경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핑계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 일을 해야 할 도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정인. 나는 하나님의 정인. 나는 하나님의 정인. 우리가 가지는 약속, 사람 간의 말은 하지 않아도 무언 속에 우리 경험의 토대에 의하여 가지는 신뢰, 우리는 그것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인간 간의 관계나 국가와 백성, 권력자와 국민들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측하지 못할 때 그것을 독재 국가라 그럽니다. 왜냐? 혼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예측 가능한 국가가 돼야 되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그래요. 뭐가 되냐? 약속되는데 그 약속이 헌법이에요. 어떤 집권자가 오고 어떤 권력자가 권력을 잡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약속이 없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약속이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걸어라 걸었어요. 근데 곧 물에 빠져버렸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환경이 물이면 어떻습니까? 불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도 사르지 못하고 물도 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고 이 약속을 믿고 떠벅떠벅 걸어갈 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자기 경험에 의하지 않고 깊은 곳에 던지라 해서 믿음으로 던졌더니 가득히 체험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의 능력이 아니고 고기 잡는 것이 이 그물이 아니라 고기를 잡히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는 그분을 내던지고 고기를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승리의 약속을 해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